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선지서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도 저도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는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해서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라고 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그 멸망에 관련되어진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세트로 모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께 모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저를 참 좋아하나 봐요. 구역 연합예배 들을 때마다 이게 앞으로 와서 자, 다솔아 여기 봐, 다솔. 자, 은찬이하고 자, 저쪽 가서 그렇지, 그것도 훈련이야. 자, 빨리 내려와.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맞죠, 이제. 물론 엄마가 때릴 엄마는 아니지만 얼마나 엄마가 불안하겠어요. 네. 근데 꼭 저런 애가 잘 되더라고, 나중에 보면. 꼭 저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줄 그 당시에 두 나라가 동맹국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맹국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에 반하는, 맞서서 동맹을 맺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축이 되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그 당시 아수르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좀 대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의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를 해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도 같이 둘이 합쳐서 공격을 하곤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대하여 이제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요, 그보다 10년 전 BC 732년에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나라가 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그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이 아하스 왕이 공격을 당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근데 맨입으로 하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가 아수르에게 바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은 이 아수르의 그 당시에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돕기 위해 쳐들어와서 이 아람을 완전히 정복시킵니다. 그때가 BC 732년이에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경고로
그보다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듣는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남유다가 듣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이제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겠구나,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이렇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패망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건강한 몸이었는데, 살찐 몸이었는데, 튼튼한 몸이었는데 파리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때 잘 나갔었는데 아주 몰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5절도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땐 기분이 좋죠. 잔뜩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 추수하고 난 들판을 보세요. 들판이 황량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수하고 떨어져 남은 뒹굴고 있는 이삭마저 다 주워버렸다면 그 들판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황폐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견고한 성읍들, 아무도 침공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성읍들이 그냥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절, 11절을 보시면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런저런 나무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가지고 심으면서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내가 열심을 다하면 이것을 통하여 많은 수확물을 얻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전면적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철저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대신에 뭘 해요?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거죠. 동맹 국가를 의지하는 거,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행위, 그것이 곧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아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면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 우리는 오늘 이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 남은 자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남은 자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남은 자를 두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패망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표현하는 것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심판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주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겨우 그 나무의 그 가지 저 끝에 겨우 1-2개 달릴까 말까, 2-3개 달릴까 말까, 4-5개 달릴까 말까 할 만큼 나머지 몽땅 다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지도록 흔들어서 하나님 심판 아래 두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막 온 나무를 다 흔들어서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리는 그런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2-3개의 과일을 저 끝에 남겨두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남겨두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만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죠.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것이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달콤한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뢰,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남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사는,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순기능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믿음과 소망의 이 상호작용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소망은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회복시키시는 자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키게 만들어줘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순기능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 이 나무 끝, 나무의 그 가지의 저 끝, 가장 먼 저기에 과일 몇 개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이 은유의 표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백척간두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어요.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백척하면 백자인데요, 막 한 30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높은 장대 막 흔들리는 그 위에 간당간당하게 서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이게 백척간두잖아요. 지금 이 나무 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과일들이 그런 백척간두 아니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흔들려 오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고자 하는 이 소망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서 뭐하나, 다 떨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덮어서 남아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자기 포기를 해도 무방할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다, 남은 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간직해야 할 남은 자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한 믿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남은 자의 신앙을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는 회개할 이유를 모를 때, 즉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거는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역시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않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악독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이 분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경우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미루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내일 회개하지, 모레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 가서 회개하지,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는 그러한 경우에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또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해 말어, 회개해 말어, 머뭇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머뭇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내 마음에서부터 도전을 받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죄를 지은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이와 같은 회개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눈과 마음을 맞추었던 그러한 행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적을 할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실패를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제단의 제물을 불로 완전히 살라 받아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면서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잡으라 하니까 그들이 전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남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매몰차고 무섭지만 때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두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심판은 때때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꼭 피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심판이 임할 필요가 없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히려 그 심판을 받아들임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역이 새롭게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같이 전도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무엇보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남은 자의 신앙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한 학기 동안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그만큼 또 한 뼘 자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을 부르고 몇 가지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